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온전히 행하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들을 귀를 더하시고 보는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온전케 된 증거와 기쁨만 남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 목적과 목표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은 사람도 있고, 마음의 상처나 우울함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식이나 자기들이 느끼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 뒤에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 그거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억울할 게 없죠. 왜냐? 자기 죄로 지옥에 가고 자기 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무슨 억울함이 있겠어요. 근데 억울함은 문 앞까지 왔는데, 예수를 알기까지 했는데, 예수로 도움까지도 받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빼먹고 그냥 곁가지에서 마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착각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고요.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잃었던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언젠가 너희가 내 아버지를 제대로 보고도 죽지 않고 제대로 만나고도 상함이 없고 제대로 얼굴을 뵙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만남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뜻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영으로 성령이 되었든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되었든 간에 영적이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만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어도 적어도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육체로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예수께서 목적으로 두신 예배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서도 전혀 상함이 없고 도리어 그것이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그 예배를 준비해 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가 넘어서 먹는 것은 그때인데 사실은 그 준비하는 시간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뵙는 참 예배에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준비가 뭐 중요해? 그래서 재료를 잘못 준비하거나 끓이는 시간을 잘못하거나 넣는 조미료를 잘못 넣거나 그러면 정작 그 날도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성공하는 것들이 잘 준비되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뵈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입술로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을 들고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정, 내 환경과 주변을 죽이는 일 말고 어쨌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뭘 고민해야 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그걸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이나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가 나쁜가는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문제인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먹고 좋았다고 나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뵈려는 그 조건을 지난주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 3서에는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행하라, 그래야 주를 뵙는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배웠던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그럼 결국 뭐냐? 살리는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잘 정리되고 하는 일, 이게 살리는 일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감정적으로 막 대하는 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 살리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분란이 되고 어그러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에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안 빠진다. 그건 물론 예배 성공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에 안 늦는다. 이것도 예배 성공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존다. 이것도 예배 성공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를 그냥 예배 시간만 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교제나 나눔이나 이런까지 함께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대표가 일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한일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일본에 있는 집권당의 간사장, 그 정당 대표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라서 일본까지 가서 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날 약속도 하고 그 시간에 가서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못 만났어요. 대화도 못 해봤습니다. 미뤘다가 취소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안 늦는 거 중요하고요. 안 조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을 꽉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일단처럼 정작 못 만나면, 사람은 만났어요. 자민당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대표 말고 대표의 말을 전하는 사람만 만나고 왔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만 만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차를 얼마를 타고 왔던, 얼마나 공들여 왔던,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왔던, 얼마나 헌금을 많이 준비해 왔던, 죄송하지만 예배 성공과 어떤 경우에는 무관해요. 진짜 목적은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가 풀어지고 마음을 통하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했는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예배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도리어 더 소외감만 느끼고, 그러면
그럼 그게 무슨 예배 성공이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느끼는 예배 성공은 진짜 예배 성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나는 내 수고를 다 했다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과 생각이 뭔가 정리가 돼야죠. 몰랐던 말씀을 듣는 걸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몰랐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몰랐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몰랐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대학에 보내고 학위를 땄어요. 좋은 지식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운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죠. 나중에 언젠간 그게 빛이 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배 성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되셔서 방종하실까봐 겁이 나는데 주일 하루 빠지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늦고 맞춰오는 것을 의로 삼지도 마시고요. 뭘 내가 봉사하고 한 것으로 인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앞에 봉사를 잔뜩 하고 났더니 정작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시간에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도 마시고요. 적어도 예배를 한 번 했다면 뭔가 생각 하나는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반발자국이라도 나가야 성경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정리되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으니 목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만큼, 버릴 걸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건이 떠올라서 오늘은 그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던 맹인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한 맹인이 있는데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인이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만났어요. 그냥 구걸을 하다가 지나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맹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맹인에게 예수가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개서 눈에다가 막 바르는 거예요. 아마 후각이 좋았던 맹인은 느꼈을 겁니다. 이거 지저분한 거라고. 보질 못하니까 침 뱉는 거 못 봤겠죠. 이게 발려지는 게 진흙이라는 것도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냄새를 봐도 이게 아주 깨끗하게 좋은 약이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 이 사람은 없다. 이래버렸다면 과연 나중에 주를 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내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 없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하나님 없다.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 천국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갔던 그 맹인이 예수 앞에서 말을 거는데도 내가 못 봤으니 넌 없는 사람이다. 이해하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못 보고 나는 못 가봤는데 가본 사람이 있고 보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어요. 이 실로암 목가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전해 들었죠.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
그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지,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다. 저주받은 자라고 네 눈에 있는 것을 씻어야 낫는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 맹인이 세수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세수했는데 눈이 안 떠졌는데 이제 한번 눈 닦는다고 눈이 떠진다고? 그런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시키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은 예수께서 맹인을 만난 자리에서 낭떠러지로 한참 산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맹인이 산에 낭떠러지 같은 내리막길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주섬주섬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구걸이나 하면 하루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이 시간에 내려갔다가 만약에 안 돼서 올라오는 동안에 못하는 구걸은 얼마인지,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죠. 주일날 직장 가면, 주일날 장사하면, 수련회 때 휴가 안 가고 내가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맹인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앉아서 구걸을 하면 돈을 더 버는데 이 말 듣고 괜히 내려갔다가 이거 허탕치면 나만 손해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여기에 내가 머물러 살고 싶지 않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렵게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낭떠러지 길을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등산해 보셨죠? 등산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언제가 더 쉽습니까? 내려올 때가 쉽습니다. 물론 간혹 내 몸무게를 못 이겨서 겁이 날 때는 있으나 올라갈 때 2시간 걸렸던 거리를 내려올 때는 1시간이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내려갈 때 힘들고 올라올 때 쉬워요. 왜 그럴까요? 내려갈 땐 못 봤는데 올라올 땐 보거든요. 보고 올라옵니다. 보고 올라와서 드디어 아까 만났던 예수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갑자기 그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딜까? 지금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믿고 실로암 못가로 막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아직 이적을 맛보지도 않고 체험도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또 자기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듬더듬 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기쁨도 맛보고 이적도 맛보고 응답도 맛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어려운 오르막길을 막 낑낑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은 뭘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게 나았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예수의 은혜로 문둥병이 나았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9명처럼 되는 거고요. 그 실로암 못가의 그 맹인이 눈 뜬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눈 그 뜬 것 가지고 직접 얼굴을 뵙듯이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실로암 못가에 내려가는 그 낭떠러지 같은 데를 내려갔다가 다시 또 기어 올라왔다가 하는 것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날, 날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이군요. 날 고치신 분이 당신이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을 살리신 분이 당신이군요 라고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실로암 못가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일지 오르막길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말씀대로 생각을 이기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막 혼란스럽고 그만둬 버릴까, 다시 올라가 버릴까, 때려쳐 버릴까, 이런 마음을 계속 정리해 가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손발을 움직이고 더듬거리며 막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결국은 주를 뵙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런 발걸음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보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보는 예수는 말 그대로 실로암 목가에 갔던 그 맹인이 눈 감고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될 거예요. 눈을 뜨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고치신 맹인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을 뜬 다음에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죠. 왜냐? 그 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당신이 그분이군요 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막 핍박 가운데서도 증언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을 앞두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면 또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막 누굴 찾아가죠?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왜 점쟁이 찾아가죠? 앞길이 안 보이거든. 될지 안 될지. 그거 물어보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요.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본인은 그걸 인정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죽음 이후를 실제로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 뭔지도 모르면서 뭐 두려워요? 죽음은 끝이라 그러면서 두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본능이에요, 본능. 지금 이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주를 뵐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생명 살리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러면은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적어도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고 결단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갔던 사람이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어도 한 걸음이라도 옮기면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감사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네가 마음을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그만큼 나도 네게로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가는 발걸음의 2배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와 함께하는 그날에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2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왜 예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실로암 목가의 그 맹인은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옆에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실로암 목가의 그 사람이 예수를 직접 뵙지 못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 아는 것만큼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지게 됐죠.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짜 뵙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인도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를 뵙는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과 우리 마음에 고민되는 일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만날지라도 가장 중요한 주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더 사모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복과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담대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